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표기가 7장 6장. 잠언서 6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7가지니 쭉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상대적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겠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곧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의 절대 여정 봅니다. 모세 하나님 특별히 모세에게 줬던 절대 여정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모세를 불렀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이 뭐냐면 피 언약을 말합니다. 피를 바르고 이제 빠져나왔다. 피는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세계보호마 237 빈 곳, 치유 서밋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보호마는 절대 여정이죠. 또 절대 언약이다. 이것은 혹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세계보호마 이걸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죠. 이 광야 4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때는 영적 준비하는 삼절기, 피를 바로 나온 6월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정하면서 이걸 계속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6월절이 50일째, 오순절, 또 77절, 또 초실절, 맥주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리고 수장절.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걸 하나님이 딱 세웠죠. 이것이 평생 이스라엘 역사가 갑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구원을 말합니다. 피를 바로 빠져나온 구원을 말하는데 역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순절은 물론 이제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 책임졌다 있지만 신약에 놓으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말하죠. 광야길 가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왜냐하면 힘든 세상 길을 영적 힘 없어 못 간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 거두어 저장하는 이게 천국에 쌓는 그게 신약에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똑같은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이것은 신약의 이게 사도행전 이게 1절 1장 1절 1장 8절 1장 3절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약궤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합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죠. 이제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을 담은 궤입니다. 언약의 핵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인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 언약궤가 가기만 하면은 요단이 갈라지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말이 그리스도 언약 잡게 되면은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무너진다는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중직자가 나왔어요. 자, 절대 예정을 가는 중직자. 이렇게 중직자는 특별히 이제 교회 중직자를 세운 게 뭐냐면 특별히 렘넌트와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발판의 역할을 합니다. 발판. 그 뭐 중직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 렘넌트들이 가는 길을 내려주고 보고 따라가게 하는. 그 중직자들 일반적으로 장로님들 자리에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앞자리 이유가 뭐냐면 먼저 중직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뒤에서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성도들이 배우라는 얘기죠. 렘넌트가 배우고 그걸 보고서. 그래서 중직자는 그만큼 뭔가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그 모델 역할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길을 여느냐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길을 여느냐 그게 중요한 색깔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한 중직자를 이렇게 세워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세는 또 장로에게 말을 하고 또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에게 전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갖다가 모든 성도에 소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직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온 성도를 갖다가 영적으로 소통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감당하는 게. 그래서 먼저 중직자들은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통 안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직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강단 소통을 시켜야 되고 세 가지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명도 해주고 소통시켜서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중직자들이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가 딱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 왔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중직자들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 잘 모르고 헷갈리거든요. 이때 힘을 딱 모아서 원망 불평할 때 딱 힘 모아서 같이 합심기도해서 이걸 막아주는 역할. 이게 중직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중직자 흘림버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막 휘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는 역할을 이제 중직자가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직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중직자 가운데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갔을 때에 라합이 전땅을 숨겨주거든요. 그러면서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사람 특별한 거죠. 이제 소문 듣고 믿음 생겨서 전땅을 숨겨주고 나중에 온 가문을 다 구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좀 특별한 중자죠. 이 사람은.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서 중자를 대고 라합을 통해서 이제 그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 하면서 쭉 나중에 다윗 가문 속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라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생 라합 같은 경우 이렇게 이방인이 껴들어온 것처럼 어쩌면 또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방인이 껴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는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또 우리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다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후대입니다. 자, 목회자 중직자 후대. 절대적을 가는 후대가 나왔는데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대들에게는 정확한 언약, 특별히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가장 시급한 게 이걸 못 심어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들이 이 3대 절개를 같이 부모 함께 지키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이런 수장절 6월 오순 지키면서 그걸 들어가면서 계속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이제 부모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후대들을 먼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것. 가장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후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보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광야길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멈춰 있죠. 이 광야는 뭐냐면 여기는 한마디로 빈 곳입니다. 빈 곳이고 빈 시간이죠. 굉장히 무료해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광야가 멈춘 것처럼 보이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놀라운 이 속에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요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때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비대면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1년 동안. 이게 영적 준비 시간 빼었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공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또 여러분이 뭔가 시간이 있고 할 때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거. 요 시간을 갖다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시간표 옵니다. 이때 잘못 보내버리면 이제 시간 낭비돼 버려. 이걸 아주 잘 준비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 후에 40년 만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바로 앞에서 죽어요. 모세가 몸이 아팠냐 안 아팠어요. 멀쩡한데 죽습니다. 이걸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서는 뭐냐면 사명이 끝이 난 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 하고 바톤을 이제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 진짜 이제 가나안 정복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기서 준비를 시킨 거죠. 이게 이제 목회자, 중장, 후대 이런 말씀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 다시 또 모세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한번 모세도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나중에 40년 이제 광야 40년 있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이게 무슨 시간표였냐면 40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딱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냐? 40년 동안 뭐냐면 이 모세가 영성을 준비했어요. 왕궁에 나와서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영성 준비하는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이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기록할 만큼 완전 복음이 준비된 시간표였어요. 그게 40년 끝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게 뭐냐 시간표입니다. 준비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이제 사명을 딱 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영성 복음이 준비되면 시간표가 와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 많다 적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똑같습니다. 항상 준비되면 시간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빈 시간, 빈 곳, 광야 중요합니다. 왜? 그때 준비 안 하면 시간 낭비돼 버려요. 요때 준비된 하나님 딱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가장 큰 작품이 뭐냐면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성막 하나 남기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성막.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은 성막 속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불이 있어요.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물두멍도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밖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뜰이 있고 바깥에,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그걸 다 이렇게 기름 바르게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은 언약계, 이제 교회 안에 언약이 있죠.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언약 중의 언약이 뭐냐면 그게 이제 역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등대에 불을 밝혀라. 이게 뭐냐면 생명의 등불,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건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 받았어요. 이게 역시 죄의 사함의 비밀, 십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뜰은 뭡니까?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죠. 이건 선교입니다. 선교. 기름을 바르라. 이건 성령이죠. 성령 충만.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해요. 이게.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길이었어요.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요, 과정이 그리스도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막, 교회, 성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입니다. 자, 장막은 집이죠. 이제 모든 장막은 성막 중심으로 딱 있어요. 문을 열면 성막이 딱 보여요. 그냥 뺑 돌아가면서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은 성도의 집이 성막이 항상 성막과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와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회막,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는 비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살았어요. 항상.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졌어요. 흑암의 틈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항상 이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건 이건 그냥 성막이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생명 같은 일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창세기 3장 15를 충만하니까 창세기 3장 흑암이 못 들어오잖아요. 뭐 같은 말이지. 그 일이 이제 오늘 모세의 비밀 속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 절대 목표는 똑같습니다. 같이 가나안 정복과 세계보마, 그래서 세계보마 이 뜻인데, 중직자분들은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특별히 실제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중자했죠. 이제 모든 예물을 갖고 오고 또 장식품도 가져오고 기술을 모아서 성막을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성막을 만드는데 헌신을 누가 하냐? 중자가 한 거죠. 이게. 실제로. 오면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고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중자들 나가서 싸우고 모세를 산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서 이게 앞장선 게 교회의 귀한 중자들이죠. 어려울 때 앞장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전쟁을 막아주고 해야지 렘넌트들이 안전하게 앞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나온 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어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앞을 두고 12명 보내 정탐꾼을 보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12명이 누구냐면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중직자의 대표죠. 쉽게 말하면. 각 집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대표 보냅니다. 12명 와서 보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렙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10명이 뭐냐면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땅이 거대한 민족이고 안악산지고 우리 메뚜기 좀 작다.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려 10명이 못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2명만 간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다고 하고 10명 못 간다고 얘기하죠. 문제는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10명이 많잖아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세가 이쪽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그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처럼 보이고 뭔가 여론이 이쪽으로 강하거든. 그게 휩쓸려버리는 거야 이게. 그날 밤새 이스라엘 울며 통곡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이렇게 버렸어요. 이때 완전히 그때 말 그대로 이스라엘 풍지파서 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중직자분들은 잘해야 돼요. 자꾸 대세 여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중직자는 바른 진리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앞에 서기 때문에 일 안 해주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되게. 중직자 불신앙하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를 모르니까 그냥 앞에 믿고 가자. 앞에 가니까 저분 대단하다 생각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불신하게 보내니까 이게 완전 자기 대표들이 불신하니까 10명이나 불신하니까 뭐 대세가 가니까 여론이 가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때.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자,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 말이 너희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 못 가. 말대로 못 간다.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 말대로 못 가. 여호수아 갈렙 간다 해서 그럼 말대로 가는 거야. 결국 하나님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밤새 원망 통곡하고 막 불신했던 사람을 못 갔어요. 왜? 네 말대로 못 가 그러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 거둡니다. 이거. 그 자꾸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 농담 아닙니다. 말을 뱉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원망, 불평심가 거둡니다. 그대로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땐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쏟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으면 또 그 열매 와요. 그만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 믿음을 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에 빠져버려.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말 같은 거 조심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침묵하세요. 우리 잘 나가 어려울 때 내 말을 확 쏟아버리게 그때는 팍 쏟아갖고 흐트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하고 어려울 때 있으면 입을 침묵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안 뱉으면 되니까. 뱉어버리면 막 이게 막 겉접시 막 나와서 막 다 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중자들은 성도들이 바리가들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 진리와 함께 해야지 그냥 대세 여론 막 같이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문제 생긴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재앙 속에서 숨겨진 축복이 나왔습니다. 재앙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또 축복도 있습니다. 자, 뭐 재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뭐 이미 우리는 다 빠졌으니까 인간들은. 축복이 뭐냐?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건 답이니까. 이렇게 뭐 크게 보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세상은 이미 창세기 3장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온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우리 가문들이 창세기 3장 가문이거든요. 이게 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업, 그 현장도 그 속에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왜냐하면 이미 그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재앙도 계속 반복되지만 역시 답도 축복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도 안 변합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지금 답이라니까요. 옛날 얘기 안 해요. 지금 그 답이 왜 창세기 3장 옛날 얘기 아니라 지금 문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세상의 답도 역시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문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걸 잡아야 돼요. 답 없어요. 업 역시 지역 자신 똑같습니다. 이게. 그 지금도 재앙이 반복되고 지금도 축복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터졌으니까. 그 하나에 빠져나오도록 이제 답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알고 누리고 미리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걸 알았어요. 이유를.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국가가 망했을까? 알았단 말입니다. 왜 성전이 다 파괴됐는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왕궁이 불이 탔는가? 이유를 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쳤으니까. 그걸 놓치니까 창세기 3장 주장에 들어와서 다 덮쳐버렸잖아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유 아니까 새 친구 뜻을 정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망할 수 없다. 이 생을 걸고서 이제 우상앞에 절을 안 했잖아요. 결국은 불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창세 3장이 뭡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은 창세 3장 강대국이죠. 사탄의 강대국. 강력한 강대국이죠. 흑암의 강대국. 이 속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 나라는 망했어도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언약 잡고 있잖아요. 그 국가는 망해도 이 속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져. 이게 원리입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져. 저는 이거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이거 잡으면 되는구나 이거. 안 무너진다. 그 제가 한테 막 컨셉 뽕뽕 쳤다니까 나는 끝났다. 뭐 난 더 풍성이다 막 한 거. 왜냐하면 세상 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난 잡았거든요. 난 이건 끝났다 이거 진짜 이거. 미리 알았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체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체험은 불안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미리 잡는 거 맞구나 이거. 말씀 잡고 하는 거지 체험도 위험합니다. 물론 말씀 체험하는데 말씀 체험하기 전에 말씀 잡고 그냥 미리 확인하고 누리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앙 속에 축복 이걸 못 깨달으면 평생 재앙에서 못 빠져나죠. 왜냐하면 못 잡았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쭉 나오는데 한번 그 본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설명이 이제 12절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이 사탄이 좋아하는 건데 그게 뭐 이 땅에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이 흑암이 묶인 세상이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제 여기서 보면 불량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나와요. 불량하고 이렇게 나와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말이 구부러진 말하고 성경에 참 표현이 그렇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는데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합니다. 불량하다 이 말이 뭐냐면 원뜻은 그런 말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유익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무 무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인데
그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뭐냐면 무가치한 회방자이 말입니다. 무가치한 회방자라면 아무 가치 없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뜻이 올 뜻은 무가치하면서 회방하는 사람들. 그럼 이 불량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이 달라요. 말. 그것 잘 몰라요. 말이 어떤 말 합니까? 항상 하는 말이 12절에 구부러진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하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은 다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말이 구부러져 있어. 그럼 말이 어떻게 구부러지냐?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 사탄이 넘을 때 말을 구부립니다. 싹 구부려요. 은근히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은근히 이 말이 뭐냐면 구부러진 말이 뭐냐 뭔가 부정적인 말을 싹 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그게 뭔가 구부러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바르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탄의 말이지. 눈에 안 보이게 그런 말을 쭉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자 보면 눈짓을 번들번들하고 발로 막 뜻을 정하고 손가락질하고 뭔가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말 안 해 속으로 이렇게 하는 뭐죠? 발로 하고 눈 깜빡깜빡하고 지금 그것이 성경표현 참 달리거든요. 눈 깜빡깜빡하고 막 발로 하고 손가락하고 말도 안 하고 은밀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악이니까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서 뭔가 은밀하게 뭔가 악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표현해서 이제 그 악의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왔죠? 첫 번째 눈, 또 뭐였죠? 발, 또 뭐였죠? 손, 눈, 발, 손. 자 보세요. 흑암 잡히면요 사람이 발, 눈, 손인가요? 예? 예, 하여튼 예, 눈짓, 발짓, 손짓 되는데 저 보세요. 흑암 역사하면요 보세요. 신체입니다. 신체. 눈, 손, 발 신체 아닙니까? 신체가 악의 도구가 돼버려요. 악의 도구 때문에 악의 도구. 막 이렇게 쓴다면 몸 전체가 악의 도구 쓰는 거야. 눈 깜빡깜빡하고 발 굴르고 막 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바른 사람 그렇게 안 하죠. 바른 사람 말을 합니다. 말하고 하는데 구부러져 말 못하고 구부러져 갖고 은근히 뭔가 이 막 악한 자과 소통해서 뭔가 악을 꾀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악이 완전히 습관화가 됐어요. 능숙해. 손짓 발짓 능숙해. 우리는 하나님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여? 우리는 못해 안 해봐도 너무 능숙해. 한 평상시 그걸만 해왔어. 능숙한 거예요. 악을 꾀하고 막 하는 데는 너무 능숙해서 아주 몸이 그쪽 잘게 쓰임만 해서 결국 악의 도구로 신체가 이렇게 이제 쓰임만 하니까 이게 흑암 속성이에요. 사단 속성. 사단은 항상 은밀하게 악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하는 거죠. 밝은 데 안 하고 숨어서 뒤에서 말하고 막 이게 다 겁니다. 그러니까 뒷말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약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속닥속닥하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뭔가 안 좋은 걸 하려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 이게 다 이게 그게 창3장 사단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뒤를 보게 되면은 또 보겠습니다. 한번 14절 같이 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불량한 악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신체도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또 마음이 패역, 늘 마음에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합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악을 품고 있어요. 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악을 꾀요. 악을 꾀는단 말이 뭐냐면 악을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악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모함하는 거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악을 꾀한다면 그 말입니다. 악을 해라는 데 있어서 아주 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몰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악적으로 몰두하는 거죠. 악적으로 막 연구하고 막 꾀하고 막 이렇게 궁리하고 막 이렇게 이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량한 사람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 그 이런 사람 가면 항상 어딘지 가면 그 사람 항상 분쟁의 빌미가 일어나. 이상하게. 그런 사람과 자꾸 멀쩡한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분쟁의 빌미가 일어나. 자꾸. 왜? 늘 악을 꾀하니까 늘 멀쩡한 데 가서 휘저어서 이렇게 싹싹 해서 악을 만들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속성을 말합니다. 쭉. 하나님 때는 인간들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세상은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에 걸려서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살면은 잘 몰라요. 특징은 이렇게 하면은 인생 결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좋아요. 언제가 옵니다 이게. 왜 표도 안 난다는 게 잘. 그 인생 결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악을 재미있죠. 막 속닥속하고 하지만 결말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뒤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재앙해요.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뭐 어떤 절차가 아니고 갑자기 재앙이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와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큰 이상이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확 뭐 죽는다든지 뭐 인생에 바꿔 보면 뭐 사정이 있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앙과 문제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 재앙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수습하면 돼.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15절 맞으면 뭐랍니까?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면 이렇게 수습하면 되죠. 이게 수습이 안 돼. 문제는. 그게 이 말은 살릴 길이 없어. 수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실수하면 수습하면 되잖아요. 이거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악을 싸워왔어. 너무 악을 싸우다 보니까 이건 누구도 못해 이게. 왜냐하면 이미 악이 쌓여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렇게 계속 쌓였던 악이 나중에는 손 쓰지 못하는 문제가 또 와서 그냥 멸망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잠언 지혜서라 그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미워하는 것,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일곱 가지니.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뭘 미워하느냐? 앞에 건 뭡니까? 제수처럼 말해요. 잘 표도 안 나. 몸과 행동을 막 뭐 있겠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쭉 열거합니다. 그것이 17절 같이 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또 뭐가 나오죠? 눈, 혀, 손, 마음, 발 다 나옵니다. 함께 막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눈.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해요.
왜 하나님 앞에 교만 안 되거든요. 눈이 교만, 눈이. 우리 눈이 빛이 다르단 말이에요. 눈 자체가 벌써 교만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사람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근데 교만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교만은 이 사탄 역사거든요. 하나님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합니다. 사람 높입니다. 교만하면 사람 낮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낮춰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쭉 보게 되면은 교만 눈과 거짓된 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란 뭐냐면 이들은 악을 행한 데는 굉장히 민첩해요. 악은 또 민첩해. 선을 하는데 미련한데 악을 하는데 얼마나 민첩하고 잘 돌아가는지 팍팍 움직인다. 그 말이 좀. 손과 발 쭉 나오죠. 그리고 악한 교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하고 달리는 발과 쭉 이렇게 나오죠. 아까 나온 대로 결국 이제 모든 것이 그 인생 자체가 그리고 그 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흑암에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과 몸, 마음 모든 것이 그냥 한마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사탄의 도구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미워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자 보면 망령된 증인이라 이 말이 뭐냐면 위증입니다. 위증. 또 말을 꾸며 자꾸 말을 꾸며서 없는 말 만들어내기도 하고 뭔가 자꾸 안 좋은 쪽 얘기를 해. 없는 걸 만들고 또 작은 걸 막 크게 부풀리고 그래서 자꾸 뭔가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뭔가 자꾸 악을 부풀려서 뭔가 위증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형제 사이를 자꾸 이간해. 뭔가 은근히 이간시켜. 성도 간에 이간시키고 교회 간에 이간시키고 막 이간시켜. 이 마귀 역사거든요. 이거 하나님 미워한다는 게. 오늘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사탄의 흑암 역사. 흑암의 속성을 가지면 하나님 미워한다 이걸. 어떤 뭐 사람들은 뭐 이게 다 조금씩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나는 죽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뭐냐 하나님 몰랐던 사탄의 종 노릇했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 나는 죽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주인이 되겠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심령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심령을 채우는 거죠. 자꾸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뭡니까? 그 삶 자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악의 도구잖아요. 눈, 손, 발 전체 악의 도구들 막 쓰지만 이게 아닌지 모든 게 복음의 도구예요.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발이 복음의 손과 발이 복음의 도구가 다 되는 거야. 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하는. 그리고 겸손의 도구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같이 가는 거죠. 쭉 섬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이제 의의 도구다, 의의 도구다. 여기는 악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개인주의 중요합니다. 40일 개인주의 뭐냐면 뭔가 지금 나를 바꾸고 있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바꿔서 실제로 우리 237 빈 곳 도전해야 됩니다. 237 빈 곳이 뭐냐? 여기는 사탄하는 곳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먹고 악으로 꽉 찬 곳이냐. 어떻게 우리 살리겠어요? 휘말려서.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자. 이게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관합니다.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휘말려서 같이 휘말려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하죠. 거꾸로 이제 우리는 완전 말씀 전신까지 입어서 이제는 모든 사단의 길이 무릎 꿇게 하는 로마서 16장 20절 마귀를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자꾸 휘둘려요. 모르니까. 그래서 알면은 휘둘리지 않죠. 분별되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후대들이 완전 무당에서 앞으로 모세 들린 것처럼 후대들이 앞으로 237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게 주를 축원합니다. 부모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 더 악해지거든요. 악한 사단 더 속이고 더 하거든요. 뭐 말 그대로 이런 것 이가 충만한 세상 되거든요. 뭐 지금도 충만하지만 더 충만하거든요. 뭐. 이런 때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